24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먼저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고요. 먼저는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일화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날 저녁, 전날 저녁,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이 납니다.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완성이고 십자가가 목표고 십자가가 결론입니다. 사실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류 역사 전체의 유일한 중심 사건으로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무이한 이 땅 전체의 중심 사건이에요. 이것이 성경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위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도 예수님도 교회도 세상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제 곧 닥쳐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가 이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지만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시중 드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을 섬기시고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실망하시기보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 그리하여 29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놀랍죠? 주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정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24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먼저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고요. 먼저는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일화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날 저녁, 전날 저녁,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이 납니다.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완성이고 십자가가 목표고 십자가가 결론입니다. 사실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류 역사 전체의 유일한 중심 사건으로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무이한 이 땅 전체의 중심 사건이에요. 이것이 성경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위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도 예수님도 교회도 세상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제 곧 닥쳐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가 이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지만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시종드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을 섬기시고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실망하시기보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 그리하여 29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놀랍죠? 주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정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24절부터 46절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암울한 이 상황과 어두운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분명히 결코 작지 않은 문제와 불신앙을 가진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자기들의 발밑에 앉아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이러한 다툼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체되거나 변경되거나 혹 폐기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세우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세우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자들은 사실 이 나라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의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사회의 질서와 구조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온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온전히 새로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지만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밝은 아침은 짧지만 칠흑같이 깊은 어두움의 밤을 지나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러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이날 밤 로마 카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 치켜 세우는 베드로가 그다지 상태가 좋지 못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다짐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한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편에 가담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그도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된 거예요. 그 편에 합류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인에 대한 예고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미 캄캄한 시기, 바로 앞에 있는 그 캄캄한 시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시기를 지난 이후에 또 다른 시기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베드로와 또한 그 모든 제자들은 사단이 체질하는 거예요. 이 체질이라는 것은 그 밀의 곡식을 탈고 가는 거거든요. 이 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어떻게 벗겼냐면 이 채 위에 올려놓고 밀을 이렇게 마른 밀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 밀 껍질이 바람에 날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정없이 흔든다는 거죠. 사단이 너희들을 채에 올려놓고 공중으로 이렇게 띄우는 것처럼, 옛날 성경에 보면은 밀가 부르듯이 그랬죠. 밀가 부르듯이. 그렇게 사단이 이 제자들을 흔들 것이고 사정없이 이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실 것이며 그러므로 이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할.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죠? 형제들과
다투고 있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가지고 제자들이 형제들과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 넘어질 것이다.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흔들 것이고 너를 체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이전에 이미 그를 배반할 베드로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는 제자들 사이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툼하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감옥이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있어? 한번 나와봐. 야, 너네들은 예수님이 그 물 가운데 올 때 다 두려워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물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어. 야,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자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싸움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넘어진 이후에 그를 용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선 후에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약한 종자들아, 왜 그렇게 넘어지냐? 질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돌아온 후에 나의 형제들이여, 나도 당신과 같이 넘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형제를 세우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형제를 세우는 이 돌아온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35절부터 38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대답해야 돼.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과 검을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주머니는 당연히 돈을 보관하는 지갑이고요. 자루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아 메고 다니는 배낭이고요. 혹은 이제 우리는 배낭이라고 하지만 이 시대는 보찜이었겠죠. 보찜이고, 그리고 신발은 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대와 보찜과 신발과 검은 이 당시에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의 필수품이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여행자들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물건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곧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시대가 변화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3년 공생의 기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예고하고 예표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대한 표지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 영원한 나라의 시대에 대한 예고와 사역이 종식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만나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변화산에서의 그 신비한 경험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이 영원한 나라를 예고하고 예표하는 시대에서 이제 이 영원한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시는 선언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도 앞선 본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은 후퇴하거나 변경되거나 폐기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37절에 이렇게 이 시대가 36절까지 이 시대가 변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역 가운데로 나가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게서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곧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사건이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래서 제자들이 넘어지고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고 이 방황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여전히 전과 같이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어둠의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사역의 주체가 되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이 시대의 악함과 강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구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 땅과 하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 막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39절부터 46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이죠.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9절부터 4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검을 준비하라. 제자들이 검이 2자루 있습니다. 충분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40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생의 마지막 날에 남기신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땀이 피처럼 우리가 몸이 이렇게 칼로 쭉 베어지면 피가 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그렇게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와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삶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당신은 십자가 사역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거 끔찍한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의 영광과 가치와 의미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영광과 가치와 의미보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힘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입니까? 우리가 가장 기도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혹 애당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밀가 부르듯이 흔들어 댈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계획이나 뜻이나 삶의 목표나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이 모든 것들을요 밀가 부르듯이 체질하듯이 흔들어 버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능력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학벌이 좋다. 내가 저 사람 여러분 이럴 것 같아요? 마귀가? 사단은요 우리의 계획, 뜻, 삶의 목표, 우리의 노력, 능력, 지혜 전부 다 한테 놓고 밀가 부르듯이 흔들어 버립니다. 다 흩날려가요. 이 밀껍질처럼 이 우리보다 악하고 강한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농부가 밀껍질처럼 흔들듯이 바람에 날려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